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요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로잉입니다. 플로잉, 후원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플로잉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했다가 결국 하나의 질문에 막히고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기사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지만 인간의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보다 결코 높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모든 것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 돈 문제,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대목에서 걸리죠. 이 부자 청년의 그 가장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한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교회 가운데 뿌려놓은 그 잔재들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으로, 그리고 제 자신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거의 없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어떤 부패와 일탈을 통해서 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가 물질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부패하고 다 썩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그 머리에 잔머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빼놓고는 사역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돈 이야기하면은 민감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풍조가 생겨나는가? 저는 이것이 마귀가 교회를 잠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귀의 수법으로서 굉장히 이 시대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시기를 하면서 그 우물에서 샘을 길어내면 자기들한테 그것이 시샘이 되고 시샘이 나니까 그 우물을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막아버리죠. 거기다가 잡다한 흙을 넣고 이래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시기하고 거기다가 못된 쓰레기를, 그리고 잿더미를 그 우물에다가 갖다가 계속 퍼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썩은 것이고 그것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돈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썩은 거야. 봐봐, 저 교회 어떻게 넘어지는지 봤지.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비리들, 성도들의 비리들 이런 거 봤지. 돈 얘기를 교회에서 꺼내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너희들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분인 줄 아느냐? 이런 의식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분명히 흐르고 있는 은혜의 샘을 마귀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면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막혀있는 우물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마귀가 거기에다가 섞어놓은 이물질들을 다 덜어내고 이삭이 한 것처럼 계속해서 진짜 샘이 터져나올 때까지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의 원리를 잘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어마어마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훈련이 바로 재정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성도가 몇 사람 없으니까 뭐 정말 그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 교회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잠바를 안 입고 있어요. 잠바를 안 입고 있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너무나도 추위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그 사람에게 그냥 벗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잠바의 그 외투의 3배의 가격에 해당되는 후원금이 저에게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참 이렇게 태클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을 꼭 의미를 왜곡시켜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흔쾌히 벗어주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플로잉하는 것,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상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설교의 이 중심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만 그런 어떤 부요한 삶을
사는 쪽으로 제가 사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물질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양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은총의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플로잉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플로잉은 첫째로 생명력 없는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썩은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플로잉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연 돈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단연 돈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하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그들도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플로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됐냐면 플로잉을 통해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돈인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탐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플로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비축해두면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돈이 어딘가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이 바로 플로잉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플로잉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로잉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적으로 누구의 믿음을 세우는가? 플로잉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래도 온전한 형태로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완전한 공사 형태로 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절반으로 줄여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갖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하시는 이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제 며칠 날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날 우리 만납시다 했는데 그때도 이 재정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까지 얼마가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사로 진행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고 가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것이고, 계약을 할 때까지도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절반짜리 공사로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기로 한 날짜에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재정이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절반짜리로 그냥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필요한 것만 임시방편으로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약속을 나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 더 채워지면은 이 온전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액수가 그 시간에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제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돈이 채워졌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단순히 돈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그렇게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 체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냐면 그 돈을 준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요, 단순히 그냥 제가 이론으로 알게 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혹독한 그런 개척의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삶의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내가 부요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할 때가 가장 플로잉 해야 할 적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모으려고 하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에 다가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모자란 돈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그 위기 가운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돌파하냐면 우리 한결이 저금통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털어드려요. 털어드리고 나면 정말 간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 결단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흥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앙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늘 현상유지만 하는 신앙인들의 그 태도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당신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맨날 상식대로 믿으니까, 이성대로 믿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쌓이게 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잉은요, 세 번째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그렇죠? 티끌은 티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티끌이 뭉쳐져서 하나님이 그 티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티끌일 뿐이지만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욕심으로 물질을 모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생활의 안정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평생 인생에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혼의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여러분, 물질과 영혼은 깊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흘려보낸 물질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모아질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티끌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서 뭉쳐질 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너무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지만 또 저희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꽤 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사실 우리 자체 재정으로는 여기에 10% 20% 될까 말까한 그런 재정이 우리 재정으로 되고 있어요. 물론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 가정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8, 90%에 해당되는 이 공사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플로잉 해주시는 귀한 성도분들의, 외부에 있는 우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성도분들의 플로잉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진 교회가 바로 그루터기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하나의 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자면,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의 교육자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은퇴할 시즌에 이 교회가 내 것인 양, 그렇게 이 교회를 내 사적인 소유인 양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영향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서 이렇게 이 중심에 있던 그루터기 교회는 분해해버리고 다 흩어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냥 토주대감처럼 한 교회에서 몇십 년 그냥 차고 앉아가지고 내 교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끝자리로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흩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결국 교회가 덩치가 커지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 바람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결코 이 교회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이 교회에 알짱알짱거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플로잉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도에서 하는 플로잉, 잘못된 의도에서 드려지는 그런 플로잉도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후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홍콩 배우 중에 유명한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자기의 거의 그 전 재산을 사회로 헌납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후원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플로잉하는 것이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플로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플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플로잉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유하고 다른 사람한테 후원을 해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약 성경에 나온 나발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직 그 왕권을, 그러니까 그 왕가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에 이 갈멜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고 좀 호의를 요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서 나발이라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가산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로 해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배역하고 못된 짓을 범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바로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말리죠. 그러나 나중에 이 나발이 혼자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던 중에 이 아비가일이 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다윗이 당신을 치러 오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물질을 선하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플로잉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1절부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플로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물질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함과 가난함 그 자체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가난한 자는 나는 없기 때문에 플로잉 같은 거는 관심 없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수록 더욱더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나 여러분, 저도 한 가난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며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면서 때로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6가정이 쪽방에서 발도 제대로 다 피지 못하는 6식구가 발을 피면 서로 발이 겹쳐야 하는 그런 새빵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졌어야지, 얼마나 가난해봤던 목사가 말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제가 부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그동안 그 가난함 중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친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재정의 원칙 중에 가장 기초는 11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면 다른 플로잉은 꿈도 꾸지를 못해요. 가장 기초 단위가 11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 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차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물질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전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성도들은 늘 가난한 삶에서 쩌들리고 있고 교회가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년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구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았는가? 11조에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당시에 그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쳐서 11조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1조에 동참하고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삶도 일어서게 되고 교회도 점점 힘을 갖게 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살면 여러분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댈 곳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플로잉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플로잉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채워주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 플로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썩어질 물질이 생명의 도구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부요하심 아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